오늘은 종교개혁 49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로 개혁됐다는 것일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가톨릭이 주도적이었던 그 서유럽에서 1517년, 물론 그 이전부터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가톨릭의 교황권에 도전했던 많은 반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념일을 기준하는 것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그 성당 그 앞에 95개의 반박 조문을 내걸면서부터 시작했던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다니는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는 이런 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쉽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걸린 그런 장벽이 없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이것을 논증하고 검증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갖게 했던 많은 성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한글로 된 지금 성경을 자유자재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사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그 잘못 번역된 오역들을 잡아내고 보다 더 원전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언어를 찾고자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많은 번역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로 언어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과 피를 우리가 흘려야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을 논한다면 성서 중심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네, 이러한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개혁교회, 우리도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는 감리교회죠.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인들은 이 세 가지의 신앙적인 모토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교파가 어디든지 간에 한번 개혁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개혁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감리교회가 요즘 순환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뭐 금권 선거, 타락 선거, 또 돈만 주면 교회도 사고 팔고, 또 돈만 주면 감독 회장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그 수치스러운 우리가 감리교회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리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종교개혁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는가. 15세기, 16세기에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디톡스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개신교 교회, 특히 한국 땅에 존재하는 개신교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다운사이징, 디톡스, 즉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독소적인 요소들을 개신교회에서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톡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디톡스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정치권이요? 노동계입니까? 기업입니까?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대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아까 기도해 주시는 대표 기도자님도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그만큼 수능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는 사람이 꼭 치러야 하는 시험인데 이것을 위해서 전 국민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대학은 가히 자녀가 있든 없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지금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대학을 혹자는 작은 우주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대학에는 모든 인생사가 그리고 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4년제 대학은 몇 개일까요? 189개나 됩니다. 또 2년제 전문대학까지를 포함하면 약 340여 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고요. 총 8만 4천 명의 교수가 이 대학들에 재직하고 있고 학생 수는 약 34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30년 전에 4년제 대학은 총 99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대학은 3배로 덩치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85년대부터 한 자리 숫자 1%를 자리매김하더니 2010년을 기준해 볼 때 0.3%로 인구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7번이나 정권이 바뀌었고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권이 7번 바뀌었습니다. 각 정권마다 자신들의 표심과 권력 장악만을 생각할 뿐 제대로 된 인력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인력 수급 정책은 특히 고급 인재 개발 및 수급 정책에 대한 최적한 롱텀 플랜, 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시 20대였던 그때는 저도 미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교수가 된 사람들 그리고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30년 전에 무책임한 고급 인재 또는 두뇌 개발 수급 정책의 실패를 우리가 고통으로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에 보내주는 340만 명의 학생의 그 학부모들까지도 간접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의 전 분야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고급 인력을 수급하고 추정하는 것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대학인들입니다. 그 대학인들의 뒷면에는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선심 쓰듯 대학을 인가해주고 증원을 시켜준 결과가 한국 대학을 심각하게 비만하고 독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운사이징, 다이어트 또는 디톡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난제를 지금 한국 대학이 떠안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약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고통이 지금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학을 포함한 인문학입니다. 대학 경영자 입장에서는 폐교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개혁이 아닌 과감한 어떤 결정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이에 맞서 교수들은 보다 신중하고 또 타당한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요구 사이에 연일 대학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서로 고소 고발 사건과 그리고 캠퍼스는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의 상태는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글로벌적인 대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해 전부터 한국의 분교를 상륙시키기 시작하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유수한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저희 대학에도 미국 서부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연합회 그 회장이 방문을 해서 저에게 한국 유학생들의 유치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미국의 대학에도 재원이 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래 들어서 처음으로 영국 대학의 지원자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 대학의 미래는 곧 한국의 모든 분야의 미래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학의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거나 기도를 중보하지 않으면 대학의 미래는 어둡고 우리나라의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발전도 도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냐하면요, 대학의 경영자들은 장사가 되는, 또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취업이 잘 되는 이런 학과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사철 같은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앞으로도 영구히 존속해야 되는데 필요한 신학의 발전이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심각한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데 이 무조건 우리가 학교 대학 경영을 무시하고 이 과는 꼭 필요하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기독교 학과는 없애면 안 되고 신학대학원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민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의 변화가 이미 오늘에 와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 변화의 주기를 10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년 개발 계획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계획을 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SNS 시대입니다. 모 광고의 LTA 카피처럼 정보의 유속이 이제는 분당이 아닙니다. 초당입니다. 1초당 몇 메가바이트의 무엇을 다운받을 수 있느냐, 1초당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가 다음 신상이 나올 때까지만 지금 현재가 존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신상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3개월이나 최대 9개월만 되면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 개발 주기는 점점 더 빠르게 단축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즉 이러한 급격한 정보와 기술의 변화 속도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대학의 구조조정을 정부와 사회 변화에게만 그 탓을 돌릴 수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도 또 교회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는 이제 어떤 학과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과라고 해서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과를 폐지해야 되고 어떤 학과를 존속시켜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대학의 고뇌입니다. 이러한 대학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대의 트렌드 변화는 인간이 사고하고 결정하는 인식의 속도를 추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인들은, 신학인들을 포함해서 인문인들은 보통 느리게 생각하는 자, 슬로우 띵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학문의 성질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위해 자신만의 사유방식과 논의 습관 그리고 민감성이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당할 때 그들의 빼앗김, 억울함,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더 심하게 체감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인문인들과 같이 충분히 생각하도록 놔두는 기업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슬로우 띵커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한국 대학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정사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면서 살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하다는 정서를 보통 인텔리겐시아들인 대학 교수들이나 대학인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대학 교수들의 그 억울한 정서가 이제 보편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강제로 억지를 받거나 애먼일을 당해 분하고 답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이러한 정서를 느끼는 한 연구도 강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청춘을 바쳐 유학도 가고 공부도 했던 그런 학문이 없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학과의 교수가 되었다고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 교수 됐다고 잔치하고 박사 됐다고 축하하던 그러한 낭만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합니까? 얼마 안 가면 또 그 과가 폐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여러분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희귀병이 걸리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26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면,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거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살던 동네가 갑자기 재벌들이 들어와서 철거를 한다고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철거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 쓰리고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뜻과는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과 또 그 터전이, 그리고 꿈이,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학문적인 고상함과 의미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다 분노를 폭발하면서 흰띠를 두르고 그 당사자에게 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신앙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다른 교수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욕을 해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학문을 버렸냐, 왜 자신을 버렸냐고 울부짖고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박탈된 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상실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나의 존재가, 나의 학문의 가치가, 나의 삶의 본질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왜? Why?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직은 아무런 탈이 없어 보이는 우리 학과에, 우리의 학문에 왜 이러한 메스가 가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특히 기독교 학자들, 기독교 교수들,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 삶에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친 이러한 불행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따라 한 가지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느 정도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억울함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깨달을 때도 있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신원을 해주시고 회복을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돌아오지 않고 회개도 안 한다고 해서 갚아주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쪼잔한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알기에 하나님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조건이 없었으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못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서에서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상은 신원 사상이라고 합니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갚아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냐? 할 일 없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그 헤세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못 깨달으면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페우라라는 말이 있는데, 페우라는 이사야서 61장 8절에 나타나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성실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한 번 주고 됐어, 이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차근차근히 계속 갚아주신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성실히 내 백성에게 보상할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즉 우리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주시리라는 말씀을 믿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개혁신학입니다. 아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었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강건하게 했지만 결국 분열되었습니다. 주전 607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느부갓네살 왕을 마지막으로 망하기 시작해서 주전 587년에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왕은 자기 자식들이 보는 데서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70년 만에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시파트 사상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나심도 예언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종말의 시대까지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어떻게 오늘의 일까지도 생생하게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것을 이미 주전 8세기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는지, 이스라엘의 패망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심까지를 예언한 이 놀라운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하고는 달랐습니다. 그의 예언은 희망과 환희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특히 억울한 일이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신원, 즉 미시파트, 회복시켜준다는 신원,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신원의 사상,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갚아주심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설립하셨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신도들이 이 땅을 방문하였고 기도하면서 한 삽씩 퍼올린 흙이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이 대신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땅의 주인이 우리더러 이 900명이나 넘는 신앙 공동체의 터전을 비우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매우 억울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 교회라고 믿었으며 우리의 믿음의 집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저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당면한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의 답은 결코 하나님이 이 대신교회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아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곳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을 믿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잊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대신교회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는 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갚아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직 은혜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로 못 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이며 오직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러므로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개혁신앙대로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오해하는 자들이며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뱉는 운이 좋다 이런 말은 우리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말이니까 앞으로는 언어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신원의 미시파트의 은혜를, 파우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대학의 환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들의 대학 환경은 교수는 교수와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대학이 처한 시대적인 과제인 개혁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마음의 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마음의 독이 쌓여간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화평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들의 영혼에 화와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로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어떻게 청순한 대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만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울함의 정서요, 분노입니다. 남의 탓도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 때문입니다. 대학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입니까? 대학 교수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총장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국무총리도 나온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훌륭한 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독을 빼야 할 것, 우리가 디톡스를 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버드에 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실까? 둘째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셋째는 성모 마리아는 정말로 동정녀 탄생을 했을까? 출산을 했을까? 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 3개를 가지고 감히 저는 하버드에 가서 저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한미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믿어라. 였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2가지 문제는 해결하고 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학문적으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것은 그저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솔직히 회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고 말하니까 너 하면 돼 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도 안 돼 하니까 뭐예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사장이 아내와 자녀 빼고는 모두 바꿔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도요타를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한다 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대신교회도요, 대신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신앙의 행태를 어쩌면 싹 개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쌓여 독이 되어 우리 자신을 힘겹게 하기 전에 이 독을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디톡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맺힘으로부터, 우리의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째로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디톡스를 하기 위한 클린징, 씻어내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디톡스를 하려면요, 몸에 있는 독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도 얼굴에 묻은 더러운 먼지들을 먼저 매일매일 씻잖아요. 클린징 단계라고 해요. 청결의 단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게.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클린징입니다. 반쪽짜리 디톡스입니다. 온전하게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쩌들어 있는 어떤 분함, 억울함,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감정들이 싹 씻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나에게 그런 것을 준 사람, 그런 환경, 그런 회사, 그런 대학, 그런 교회를 다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휘법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남긴 신자들 있다면 이 시간 싹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까지 그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까칠해요. 요즘 사람들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3년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까칠한 도시다. 까칠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팍 튀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그래 그냥 두리둥실 넘어갈 수 있는 말도 까칠합니다. 요즘엔 저희 남편도 까칠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귀엽게도 봐줬는데 요새는 어림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렇게 좀 하면은 바로 이렇게 리액션이 옵니다. 여러분 까칠해지지 마십시오. 까칠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디톡스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톡스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다 디톡스가 안 돼. 먼저 클린징,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낀 때들을, 독소들을 디톡스 하려면 먼저 클린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네. 용서의 은혜, 아까 말씀 봉독해 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나에게 독을 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나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맨날 외우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 영혼의 디톡스를 위한 클렌징 단계는 용서를 체험하며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이 베풀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용서를 하면 이것은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디톡스는 새로운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내보냈어요. 대장에 있는 것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단계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힘, 새로운 영양을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힘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디톡스의 3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깨끗해진 내면에는 기쁨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3종 세트예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용서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기뻐해야 돼요. 자기가 기쁨만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3단계만 여러분이 3요소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채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성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이 리뉴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디톡스를 한다면은 리뉴얼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새로운 영양을 줘야 이 쭈글쭈글하고 잡티가 많은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디톡스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제가 증도에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증도에 갔다 오셨는데 최근에 증도에 가니까 문중경 순교자의 순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교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의 원문은 죽음이 너에게 닥칠 때까지 너는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죠, 그죠?
죽음이 뭐 반드시 순교가 아니더라도 병으로 아파서 돌아가실 때나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더라도 그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원문이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 죽은 자의 사망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산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주리라. 따라서 이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순교자에게 우선순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대신교회의 영원한 존속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톡스의 최종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시파트와 페루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사한 결과 거기에 수질에 수원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중 탐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수원지 입구에 이렇게 물이 나가는 공급되는 입구에 돼지 엄마 돼지 새끼들이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은 맑게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뭐냐면 돼지들이 엄마 돼지 새끼들이 그 수원지를 막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썩으면서 수정 같은 물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썩은 돼지를 제거하자 이제 다시 맑은 수정 같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수원지를 오염시킨 썩어가는 돼지가 마음속 깊은 곳에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남겨둔 앙심이, 원망이 깊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쑤셔 넣은 악한 감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러한 감정들이 표면 위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킬지 모릅니다. 독을 마음에 내 영혼에 품고 사는 한 살면서 영원히 안전하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의 정서들은 모두 독성 요소들입니다. 더 크고 강력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들을 디톡스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영혼의 모든 독소들을 대신 품고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시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우리들의 선배들, 우리들의 관리들, 우리들의 정치인들을 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는 중보합시다. 우리를 배반한 동료들, 우리들을 배반한 신자들, 우리들을 배반한 가족들을 용서합시다. 여러분이 혹시 어리다고, 여러분이 혹시 나이 들었다고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 시간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파워로 싹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